안녕하세요. 잘 들리시죠? 네. 음향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조계사 포교국장 살고 있는 정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법원정사 부부불자의 부부불자님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여기는 제가 한번 꼭 와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조계사에는 부부불자회가 없어요. 근데 조계사에만 없는 게 아니라 저는 처음 봐요. 제가 올해 년도에 이제 조계사에서 포교국 소임 보고 있으면서 각 신행단체, 저희 신행단체한테 말씀드렸던 게 올해는 가족포교에 좀 원년으로 한번 삼아보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여기 법원정사 부부불자에는 하나의 성공 사례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했지? 어떻게 30년 동안 이 부부불자회가 이렇게 잘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었지? 그래서 오늘 그거 한번 염탐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사실 짧은 시간 동안에 그리고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힌트를 얻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잘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유지가 됐구나, 이런 힌트를 좀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법회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불자님들도 다 고향 있으시죠? 예. 제 고향은 저기입니다. 예. 보은 속리산 법주사예요. 법주사에서 출가했습니다. 저기 법주사 팔상전이죠? 그 다음에 법주사 금동미륵 부처님이시죠?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이제 우리 또 고향도 있지만 집에 가면 족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 아버님도 계시고 또 우리 할아버지도 있고 중조 할아버지도 있잖아요. 네. 맨 우측이 저희 은사스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 왼쪽이 우리 은사스님의 은사스님이시고, 또 그 왼쪽이 또 우리 은사스님의 은사스님의 은사스님이신 금자 오자, 근세의 큰 대선사셨던 금호 큰스님이시고, 이제 최근에 그 옆 이제 중앙에 계신 스님이 저희 노스님이신 월자 탄자. 우리 비구 한국불교, 지금 우리나라 대한불교 조계종이 대처승이 아니죠. 근데 예전에 대처승이었던 적도 있죠. 네, 그거를 스님들이 정화운동을 하잖아요, 그죠? 비구 정화운동을 하잖아요. 그때 그 비구 정화운동을 하셨던 이제 우리 월자 탄자 큰 스님이시고, 그리고 우리 은사 스님은 현재 도심포교, 청주 지역에서 도심포교를 하고 계시는, 청주 사업연합회장을 하고 계시는 우리 이제 은사 스님이십니다. 저는 지금 이제 이렇게 살고 있어요. 조계사에서 제가 하는 일은 다양한 계층을 만나서 이렇게 같이 신행도 하고 또 같이 법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 맨 오른쪽부터 보시면 지금 장애인 법회예요. 농인 불자님들 있죠? 농인 불자님들. 네. 농인 불자님들 보시고 이렇게 스님이 법문하시면 옆에 이제 수화 있죠? 수화. 이렇게 수어로서 이런 식으로 수어하면서 이제 통역을 해주시는 거예요, 옆에서. 또 밑에는 아기들이죠, 아이들, 그죠? 어린이 불자들. 또 우리 어린이 불자들 데리고 일요일 날은 또 어린이 불자들이랑 같이 이제 어린이 법회, 어린이 청소년 불교학교도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은 이제 경찰서도 이제 나가고 있어요. 경찰서. 그 아래는 이제 재소자들,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재소자들 있죠? 재소자들 법회 나가고 있고, 그 옆에는 이제 조계사 사진이 아니라 옛날에 제가 군 생활할 때 우리 병사들 그 간식 만들어주고 있는 사진이에요. 저기 있는 좀 그 까만 잠바 입고 있는 좀 불량해 보이는 사람 있죠? 네, 그게 접니다. 저기 까만 잠바 입고 모자 뾰족하게 쓰고 있죠? 그때 제가 이제 간식 만들어주고 이런 거. 저기 국군 춘천병원 근무할 때입니다. 그때. 그래서 참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법회를 참 다양한 계층을 만나서 다양한 계층들, 다양한 사람들 만나서 이 법회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부부불자는 처음이에요. 이렇게 부부가 오셔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같이 법회하는 건 처음입니다. 또 제가 못 해본 게 외국인 법회 못 해봤어요. 외국인들이랑 하는 법회 못 해봤고, 그 외에는 웬만큼은 다 해본 것 같아요. 군인, 경찰, 재소자, 어린이, 청소년, 비행 청소년, 이제 장애인 이렇게는 참 많이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법회를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가장 어려운 법회가 뭘까요? 맞춰보세요. 재소자 법회가 가장 어려웠을까요? 네? 장애인 법회, 어린이 법회요? 왜요? 제가 해보니까 제일 어려운 법회가 처음 하는 법회가 제일 어렵습니다. 제일 긴장도 많이 되고 무슨 말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처음 하는 법회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제가 법회 뭐하지? 라고 고민을 해봤어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8시 20분 전까지 끝내야 된대요. 맞죠? 네. 그 시간 동안 말씀을 드리는데 적어도 오늘 법회 때 말씀드린 게 1년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물론 평생 가면 좋지만 1년이라도 이 말씀이 좀 기억이 났으면 좋겠다 싶어서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법구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저 앞에 화면 보이시죠? 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얻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남이 얻은 것을 부러워하지도 말라. 남이 얻은 것을 부러워하는 수행자는 마음의 안정을 얻지 못한다. 이런 구절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바달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바달다라는 분 들어보셨죠? 대화달다라고도 말하고 제바달다라고도 말하는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 지금 말씀드린 본문 내용이 딱 그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제가 이제 조계사 일하면서 작년에 아이디어를 하나 짰어요. 무슨 아이디어를 만들었냐면, 서울 관내에 경찰서가 32개 정도 경찰서가 있어요. 서울 관내에. 그래서 바로 여기 작년에 이제 바로 요 근처에 있는 양천경찰서 있죠? 양천경찰서를 시작으로 제가 수계를 시작했어요. 작년에 수계법회를 다니면서 경찰서에서 수계법회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경찰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조계사에서 수계를 줬어요. 수계식을 열어줬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안 맞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경찰들은 바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현장에서 수계를 해야 되고 현장에서 교육을 하고 현장에서 전법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수계식 여기 다 법명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선교육 후수계예요?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선수계 후교육이에요? 우리가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교육 먼저 받으신 다음에 법명 받았죠? 근데 그걸 바꾼 거예요. 제가 순서를 바꾸자. 순서를 어떻게? 수계 먼저 주고 교육을 뒤에 하는 걸로. 스님 마음대로 바꿔도 됩니까? 군대가 그렇게 해요. 저 논산훈련소나 이런 데 가면은 교육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급하니까 수계를 먼저 주고 교육을 뒤에 해요. 성당도 그렇게 합니다. 성당도 세례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교육을 뒤에 합니다. 네. 왜냐하면 군대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경찰도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32개 경찰서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한 달에 두세 군데만 가면 되잖아요, 제가. 가서 수계식을 쫙 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지 않죠? 그죠? 한 달에 두세 군데인데 그게 뭐가 힘들어요? 가서 쫙 하고, 그죠? 그런 다음에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교육을 누구한테 맡기냐? 포교사님들 있죠? 포교사님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포교사님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육 과정, 경찰들한테 맞는 교육 과정을 좀 짧게 줄여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수계를 했기 때문에 교육을 해야 되죠. 뒤에라도. 그죠? 일단 어음을 지금 제가 끊어놨잖아요. 근데 교육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어음이 부도가 나는 거잖아요. 부도수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선수계하고 이제 후 교육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1년에 올 한 해가 끝날 때쯤 되면은 경찰 수계불자가 몇 명이 양성이 되냐면 400명이 양성이 됩니다. 400명. 대단하죠? 그죠? 네. 이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 이제 조계사에서 하는 일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런 거 생각하고, 또 마찬가지 최근에 지금 3월 달부터 시작하는 건 뭐라냐? 조계사 주변에 다 직장인들이 엄청 많죠. 그죠? 그래서 직장인 명상이라는 걸 합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스님들이 돌아가면서 12시 20분부터 12시 40분까지 딱 20분만 직장인 명상을 하는데, 이거는 무료예요. 종교에 상관없이. 이웃 종교가 오면 더 좋아요. 무교가 와도 더 좋아요. 그리고 이 명상이라는 건 종교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종교적인 거를 사실은 스님들이 진행하는 거니까 종교적인 건 숨어 있어요, 이 속에 사실은. 근데 포장은 종교로 포장해요. 종교로, 비종교적인 걸로 포장을 해요. 네. 그리고 거기서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다가 불교가 뭔가 궁금하고 좋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 어떻게 해요? 스님들이 상담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이제 끌어오면 되죠? 기본교육 있죠? 우리 불자님들 처음 절에 오시면 기본교육, 기초교육 받잖아요. 거기로 끌어들이거나, 아니면 참선 공부 한번 해보시고, 명상을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 스님. 본격적으로 한번 조금 더 진화된 명상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어디 참선 입문이나 이런 데로 이미 있는 프로그램이니까 그쪽으로 유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들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한번 그런 포교나 이런 것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또 잘 될 것 같다라는 막 기대감이 이렇게 있어요. 기대감. 그런데 소인적인 측면에서는 참 이렇게 재미도 있는 일도 많고 보람 있는 일도 많았는데, 작년 한 해를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수행적인 측면 이런 부분은 너무 제가 생각해보면 제가 한심한 거예요. 왜 이건 안 됐지? 왜 저건 안 됐지? 또 생각해보니까 조계사 산다고 너무 바쁘니까 시간에 쫓겨서 도반들하고 다 멀어진 거예요. 그게 너무 이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도반 스님들이 와도 스님 미안해, 시간이 없어, 다음에 만나자, 이런 일이 자꾸 지속이 되니까, 반복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스님들이 멀어지는 거예요. 자꾸 멀어지고 서로 불편해지고 오랜만에 만나면 어색하고 막 이런 걸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아파요. 내가 작년 한 해 과연 잘 살았나? 잘못 살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우리가 뭔가 내 스스로 불만족스러울 때는 한번 따져보세요. 내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할 때는 주로 보면은 나를 기준으로 봐요? 아니면 남을 기준으로 봐요? 남을 기준으로 따지는 경우가 많죠. 나의 행복을, 나의 불행을 나를 기준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남을 가지고 따지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드릴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제바달다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고, 제바달다가 가지고 있었던 이 교만심과 질투심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요걸 먼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가 스님들이 처음에 출발하면 그걸 뭐라고 부르죠? 행자라고 부르죠? 네, 내가 이제 절에서 살겠다라고 발심을 해서 절에 들어가서 이제 살기 시작하는 그분들을 행자라고 불러요. 행자라고 부르는데, 저는 아까 고향이 어디라고 그랬죠? 법주사라고 그랬죠? 그렇죠. 법주사에서 이제 행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그 큰 스님이, 어른 스님이 우리 행자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야, 행자들 너희들 다 일로 와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 갔어요.
큰 스님 부르니까 갔죠. 그래서 지금 우리 불자님들처럼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 있고 큰 스님이 지금 이렇게 앞에 딱 앉으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갑자기 저 말씀을 해요. 야, 행자들, 니들 저 산에 가면 소나무 있지? 저희가 예, 소나무 있습니다. 야, 그 소나무 보면 소나무가 이렇게 반듯한 소나무도 있지만 이렇게 구부러진 구분솔도 있지? 예, 스님, 반듯한 소나무도 있고 구부러진 소나무도 있습니다. 대뜸 하시는 말씀이 저 말씀이에요. 니놈들 다 구부러진 소나무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야, 우리가 또 뭐 잘못했나? 우리가 뭐 또 실수했나? 왜 또 우리 혼나지? 근데 그 뒤에 큰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야, 근데 20년, 30년 있다가 산에 가봐라. 고등솔은 다 벼가고 구분솔이 산 지키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 니놈들 다 구부러진 소나무요. 이러는 거예요. 큰 스님이 그때 하신 그 말씀은 저희에 대한 책망, 꾸짖음이었습니까? 아니면 축원입니까? 지금 살면 살수록 그게 축원 같아요. 축원. 지금은 그런 분들이 없지만 한 7, 8년 전까지 도반 스님들이 자꾸 이렇게 환속을 하시는 거예요. 환속을. 예, 이제 나갈 분들 다 나갔어요. 이제 나갈 분 더 없어요. 이제 나갈 만한 분들은 다 나갔어요. 자꾸 환속을 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이제 지금 보면은 제 말투나 이렇게 생김새는 서울 사람 같잖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신경을 안 써서 이렇게 긴장을 안 하고 말을 하면 충청도 말투가 나와요. 그래서 고향이 충청도예요. 그래서 도반 스님들 이렇게 나갈 때마다 제가 항상 저는 붙잡았어요. 쫓아가서 가방도 숨겨놓고 붙잡고 내려가 이제 환속한다고 할 때마다 가서 제가 잡죠. 아이고 안 돼요. 안 돼요. 가면 망하는 거요. 가면 안 돼요. 스님 안 돼요. 참어. 안 돼요. 근데 지금까지 그 나갔던 스님들 단 한 명도 성공한 분 없어요. 제가 붙잡았는데 결국 다 나갔어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그 스님들이 다 젊을 때니까, 어릴 때니까, 어릴 때 절집 살다가 나갈 때 무슨 이유로 주로 나갈까요? 저희 도반 스님들은 다 좋아하는 사람 생겨서 나갔어요. 다 좋아하는 사람 생겨서 나갔어요. 근데 저는 그 구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에서 산다는 게 뻔하잖아요. 우리 절에서 사는 그 스님들의 일과라는 게 되게 단순하고 뻔하거든요. 근데 그 단순한 일과에서 어떻게 시간을 내고 짬을 내서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죠?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려면 뭔가 자꾸 만나야 되고 부딪혀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그랬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이제 안 거예요. 나중에 나이대가 비슷한 젊은 보살님이 이렇게 오나 봐요. 이렇게 와가지고 스님 우리 맛집 가요. 이러나 봐요. 저기 맛있는 집 제가 알아놨으니까 저 맛집 가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이러나 봐요. 그럼 거기를 또 이제 쫓아가나 봐요. 쫓아가서 이제 맛집 가서 맛있는 음식만 먹으면 되는데 무건할 순 없잖아요. 그죠? 대화를 하게 되잖아요. 대화가 자꾸 많아지다 보면 법담만 할 순 없죠. 개인적인 얘기들, 살아온 이야기들, 막 이런 얘기들이 계속 되다 보면 마음에 뭐가 발생합니까? 뭐가 이제 생겨요? 없던 뭐가 생깁니까? 예? 네? 정이라는 게 생겨요? 정? 네. 좋아하는 뭔가 그 호감, 그죠? 호감 내지는 정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게 또 뭘로 발전해요? 네. 그게 사랑으로 발전합니까? 그럼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어떻습니까?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잠깐만 보고 싶지 않죠? 계속 보고 싶고, 또 안 볼 때는 뭐 하고 싶어요? 전화하고 싶고. 전화하면 또 어떻게 해요? 뭐
네가 먼저 끊어, 아니요 네가 먼저 끊어. 같이 동시에 끊어, 막 이런. 맞나요? 예. 그게 이제 사랑이라는 감정인가요? 예. 전 잘 몰라요. 근데 제가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지금 내가 그 스님들 붙잡은 이유는 그 스님들이 환속해서 가면 불행해질 것 같은 거예요. 세상에 가면 불행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스님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라는 감정이 너무 부질없게 느껴졌어요. 저거 무상한 건데, 저거 금방 사라져버리고 없어질 건데, 저건 사랑이라기보단 내가 볼 때는 그냥 집착인데, 그냥 애욕인데,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제 나름대로 붙잡는다고 붙잡았는데 제가 하는 말들이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잖아요. 이 순간, 이 시간도 아까운 거예요. 좋아하는 그 사람이랑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뭐예요? 그 사랑을 가로막는 장애물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 명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다 결국엔 뛰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기지 하니까 맛집 가요 스님 그런 거였어요. 맛집 가. 그 저는 왜 몰랐냐? 저한테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스님 저랑 맛집 가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왜? 이래서. 그래서 거울을 아침에 이렇게 보면은 저는 지금까지 저한테 제 키나 제 외모에 열등감을 느껴본 적이 별로 없어요. 항상 드는 생각이 부처님 감사합니다. 신중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이 생각을 하고 많이 살아요. 정말. 절에 살기에는 정말 좋은 조건인 거예요. 제가 가진 조건이.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도반 스님들 있죠? 한속한 스님들 공통점이 있어요. 다 키 크고 잘생겼어요. 다 아까 뭐랬죠? 고든솔은 20년 뒤에 가보니까 다 벼가 없다고 그랬죠? 전 제가 몰라서 제가 구부러진 소리인지 몰랐어요. 큰 스님이 저한테 축원하신 거예요. 절 지키라고. 그 하심하는 마음으로 항상 수행자 본분 잃지 말고 승복 벗을 생각 하지 말고 수행자로 살라고 큰 스님이 축원하신 거예요. 축원. 구부러진 소나무라고 한 게 저보고 욕한 게 아니라 요새 저는 그런 경우가 없었던 거죠. 지금까지 가끔씩 노보살님들이 이렇게 옆에 오세요. 옆에 오셔가지고 노보살님들이 아이고 스님 정진 열심히 하세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우리 신임 큰 신임 되세요. 그러면 이제 예전에는 너무 고마워서 감사합니다. 그래 요새 같으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또 하나 볼게요. 제가 사실은 이제 처음에 승려 생활을 저렇게 이제 선방에서 시작을 했어요. 선방에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수행 이렇게 들어가서 스님들이랑 앉아서 정진하고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우리 불자님들은 저 모습만 보잖아요. 저 이후의 시간은 모르잖아요. 그죠? 재밌어요. 저 설악산에서 이제 정진할 때인데, 어른 스님들 몰래 막 가서 저 너구리도 끓여 먹고 저 산에 숨어서 정말 그거는 아마 안 드셔본 분들은 모를 거예요. 저 산에서 어른 스님들 몰래 버너랑 냄비랑 들고 가서 너구리 끓여 먹고 내려오는 그 맛은 안 드셔본 분들은 몰라요. 제가 그 뒤에 끓여봤는데 그 맛이 안 나요. 근데 산에서 이렇게 정진이 잘 될 때는 있잖아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 내 삶이 잘 사라질 때는 옆에 사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내 삶이 잘 안 사라질 때는 어때요? 직장에서도 남의 모니터만 보여요. 넌 컴퓨터만 보고 집에서 살기만 하는데도 내 삶이 집중이 안 될 때는 옆에 집 아줌마만 보여요. 아유, 저 옆에는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남만 보이는 남만. 자, 스님들은 어떨까요? 스님들도 똑같겠죠? 스님들도 수행정진 잘 될 때는 다른 옆에 스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내 수행정진이 잘 안 될 때, 내가 정진이 잘 안 되면 누구만 보여요? 옆에 있는 스님만 보이는 거예요.
앉아서 이렇게 정진하는데, 아휴, 저 인간 저 한숨 쉬는 것 때문에 내가 성불 못해, 저 선생님 걸음걸이만 봐도, 선생님들도 그런 경우 있어요. 선생님들이 서로 이렇게 싸우는 경우도 있고, 말다툼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제가 그거에, 그 병에 든 거예요, 제가. 그 병에 들어서 정진이 안 돼요, 정진이. 앉아서 정진이 안 돼요. 야, 큰일 났다, 안 되겠다 싶어서 어른 스님한테 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스님, 이 안거가 끝나지 않았지만은 저는 중간에 포기하고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어른 스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그 어른 스님은 평생 선방만 다니셨기 때문에 교학 공부를 많이 하시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화려한 말씀이나 경전 말씀이나 이런 걸 하시지는 못해요. 근데 그때 하셨던 말씀이 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써있습니까? 남 쳐다볼 것, 그때 하셨던 말씀이 무슨 말이죠? 한번 따라해볼게요. 남 쳐다볼 것 없어. 아니, 나를 따라 하셔야 돼요. 남 쳐다볼 것 없어. 나만 잘하면 뒤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남 쳐다볼 것 없어. 나만 잘하면 뒤야. 이게 오늘 본문의 주 핵심 내용이에요. 요 말만 잊어버리지 않으시면, 왜냐? 이 말이 그렇게 아주 대단한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도 제가 앞으로,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건 계속 또 꺼내보고 또 꺼내볼 말이에요. 아마 우리 불자님도 그런 말씀 있어요. 어릴 때 어머님, 아버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또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지금 생각해보면 대단한 말이 아니에요. 근데 평생 잊지 못할 말, 그런 거 있어요. 분명히 찾아보면 있어요. 그게 저는 저거예요. 대단한 말은 아닌데 저 말을 항상 생각해요. 되뇌이고 뭔가 내 수행이 잘 안 되고 정진이 잘 안, 왜냐면 마치 그 선방 어른 스님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 나간 것 같잖아요. 어떻게 내가 나한테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걸 어떻게 하셨지? 남 쳐다볼 것 없어. 나만 잘하면 뒤야. 그래서 그 안구를 잘 넘겼어요. 오늘 드릴 말씀이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대화달다, 제바달다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제바달다가 누구예요? 부처님 속가로 말하면 사촌이죠, 사촌 동생이죠. 그리고 저기 그림에 보시면 나오지만은 제바달다가 부처님을 배신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다치게 하려고, 부처님한테 해를 가하려고 미친 코끼리를 보내기도 하고, 코끼리 있죠, 코끼리. 부처님 걸어가시는 길에 미친 코끼리를, 성난 코끼리를 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산에서 바위를 굴려서 실제로 부처님이 발을 다쳐요. 이 제바달다라는 분은 사실 처음에 출가했을 때 있잖아요, 굉장히 정진도 잘하고 수행도 잘한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제바달다가 가만히 정진을 하면서 살아보니까 다른 스님들 하는 게 눈에 안 차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우 있죠. 내가 너무 뛰어난 사람들 보면은 옆에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아니, 무시하는 경우 많잖아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가 좀 어떤 능력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뭐 재주가 많거나 아니면 재물이 많거나 이런 경우 있잖아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뛰어난 게 많다 보니까 좀 나보다 부족해 보이는 사람을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제바달다가 그랬던 거예요. 제바달다가 볼 때는 이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의 승단이 별로 위대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가 거기 있으면서 수행정진을 해보니까, 왜? 제바달다는 그래서, 야, 이렇게 안 되겠다. 나는 독립해야 되겠다. 나가서 나의 승단을 따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별화 전략을 세워요. 우리는, 고기는 말할 것도 없고, 부처님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탁발이라고 하죠. 탁발의 원칙은 뭐예요? 탁발의 원칙은 주는 대로 먹게 돼 있죠. 근데 제바달다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고기는 당연한 것이고 생선조차도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탁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봐가지고 고기나 생선을 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를 피하거나 손으로 막거나 그래야 되겠죠? 제바달다는 그런 원칙을 세웁니다. 그리고 인도는 우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우기 때 안거를 했던 거잖아요.
우기 때는 돌아다니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제받았다가 이것도 아니야. 우리는 무조건 길에서 잔다. 이런 원칙을 세요. 길에서. 어디 건물이나 이런 데 들어가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조건 길에서 자야 된다. 우리는 소금이나 우유 이런 것도 먹지 않아야 된다. 막 이런 철저한 원칙들을 막 세우는 거예요. 철저한 원칙들을. 그리고 신도님들이 공양청 스님 맛집 가요 그래도 간다 안 간다? 절대로 안 간다. 부처님은 공양을 올리면 공양청 받으셨죠? 근데 제받을다는 공양청 무조건 거절한다. 이렇게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원칙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는 제받을다 눈에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스님으로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제받을다. 그래서 승단을 서가모니 부처님의 승단을 뛰쳐나갑니다. 뛰쳐나가요. 그 다음 제받을다가 부처님의 승단을 서가모니 부처님의 승단을 뛰쳐나가는데 이 승단이 생각보다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안 돼요. 스님들도 많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신도님들도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자기 생각한 것만큼 구름같이 모이질 않는 거예요. 자기 안에 차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을 누구한테 찾아요? 네?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찾는 거예요. 이거 서가모니 부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서가모니 부처님을 없애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미친 코끼리도 보내고 산 위에서 바위를 굴리기도 하고 이런 겁니다. 이 상황은 나중에 이제 우리 불자님들 다 아시겠지만은 부처님 상수제자였던 사리볼 목고년 존자가 가서 결국에는 정리를 합니다. 상황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제받을다는 어떻게 됩니까? 산채로 지옥에 갔다고 그래요. 산채로 지옥에. 부처님을 다치게 그 부처님을 다치게 한 죄가 오욕죄로 하나로 들어가거든요. 오욕죄 하나로 들어가요.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부처님을 상하게 한 죄, 그 다음에 부모님을 상하게 한 죄 이런 것들이 오욕죄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산채로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근데 오늘 드릴 중요한 말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제받을다가 지옥에 가게 된 이유는 지금 제가 복잡하게 여러 가지 내용들을 스토리를 쭉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를 줄이고 다시 정리하면 뭐냐면 두 가지 마음 때문에 지옥에 간 겁니다. 첫 번째 뭐예요? 나보다 못하다는 사람들을 봤을 땐 무슨 생각이 든 거예요?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을 보니까 자만심, 교만심이 생긴 거예요, 마음에서. 그 다음에 나보다 뛰어나다는 사람, 나보다 잘나 보이는 사람을 볼 때는 또 무슨 생각이 든 거예요? 저 질투심이 든 거예요. 자, 스님이 말씀드렸죠? 제받을다가 지옥에 가게 된 이유는 두 가지 마음 때문에 간 거라고 그랬어요. 뭐랑 뭐? 교만심과 질투심. 이 두 가지 때문에 제받을다는 지옥에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올 한 해 살아가면서, 그죠? 올 1년 동안 살아가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불자님들 마찬가지. 아까 스님이 그랬잖아요. 작년 한 해가 소임은 너무 열심히 보고 좋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좀 불만족스럽고 행복하지 불행한 측면들이 많았다. 근데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원인이 누구한테 있어요? 남한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한테 있는 거더라. 근데 제 마음을 살펴보니까 바로 남이랑 비교하는 마음. 나보다 못나 보인다 싶으면 그것도 사실 분별심이죠. 그냥 내 깜냥에서 나보다 못나 보인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교만심이 들고, 나보다 좀 잘나 보인다, 나보다 수행 잘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무슨 마음? 질투심이 들고. 그걸 나를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자꾸 지옥으로 보내고 행복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스님만 해당되는 얘기죠?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계신 우리 불자님들한테도 해당되는 얘기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나를 행복하게 또 지옥에 가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뭐 조심해야 된다? 교만심, 질투심. 근데 요것도 잊어버리고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죠. 1년은 가야 되는데, 그죠? 1년은 가야 되는데 이게 기억이 안 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아까 읽었던 자기가 얻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건 잊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이건 안 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이게 아니라 뭐죠? 이거, 그죠? 이건 안 잊어버릴 거 아니에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남 쳐다볼 것 없어? 나만 잘하면 돼요. 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질투심, 교만심 이런 것들 이것만 없어도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네. 내가 가진 것이 좀 부족하고 모자라다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내 옆에 있는 게 더 소중하죠? 네. 내 가족이 더 소중하죠? 또 남의 집 남편, 남의 집 부인이 더 좋아 보이나요? 아니죠. 네. 내 남편, 내 부인이 사실은 내 자식이 나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인 거예요. 그죠? 남의 스님보다 내 스님이 더 소중한 겁니다. 남의 절보다 내가 다니는 그 절이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겁니다. 맞죠? 네. 남의 회사보다 내가 다니는 이 회사가, 이 가정이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겁니다. 맨날 나만 쳐다보면 결론은 두 가지예요. 나만 계속 쳐다보세요. 그러면 마음에는 뭐만 생겨요? 교만심과 질투심만 생기는 거예요. 선생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남의 주머니에 있는 10,000원이 귀합니까? 내 주머니에 있는 1,000원이 더 귀합니까? 왜요? 10,000원이 더 높은 거 아니에요? 10,000원이 더 큰 돈이잖아요. 남의 주머니에 있는 10,000원은 그냥 10,000원일 뿐이에요. 사실은 내 주머니에 있는 1,000원이 더 귀한 겁니다. 답을 남한테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 삶의 답을, 내 삶의 행복을, 내 삶의 고민을 남한테서 자꾸 찾으려고 하면 해답은 가까워진다, 멀어진다? 멀어지는 겁니다. 행복은 가까워져요, 멀어져요? 멀어지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내 삶에 있어서의 행복, 그 다음에 고민, 이런 거에 해답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는 겁니다. 자, 아까 선방 어른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남 쳐다볼 것 없어. 나만 잘하면 돼. 모든 해답은 다 나한테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서 항상 행복을 찾고 내 안에서 삶의 모든 문제와 고민을 해결해 가시길 바랍니다. 스님은 아까 말씀드린 남 쳐다볼 것 없어. 나만 잘하면 돼. 이걸 지금까지도 마음에 새기고 살고 앞으로도 마음에 새기고 살 겁니다. 내가 고든 소나무라 그래서 꼿꼿하게 이렇게 자랑할 필요도 없고, 그죠? 내가 구부러진 소나무라 그래서 쫄 필요 없어요. 그죠? 네. 뭐라고 하죠? 뭐 하면 진다는 거죠? 네? 부러워하면 지는 거래요. 그렇죠? 한 해, 또 우리 올 한 해 동안 혹시 다들 계획하신 일, 또 생각하신 일들, 또 작년에 대한 반성들 이런 거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네. 올 한 해는 항상 내 안에서 모든 행복과, 그죠? 내 안에서의 수행과 이런 걸 다 찾으시길 바랍니다. 딱 1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만. 그 유튜브에 보면은 그 테드라는 거 있죠, 테드. TED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해외 많은 석학들이 나와서 이렇게 강연을 하는 거, 짧은 시간 10분 동안 이렇게 강연하고 들어가는데, 거기에 매트 킬링스워스라는 사람이 사회심리학자인데 행복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연구하는 사회심리학자예요. 이분은 행복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마지막 결론을 뭐라고 해요? 이분은 특이한 게 모든 사람, 수만 명의 사람들한테 핸드폰 어플을 깔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현재 당신은 지금 얼마큼 행복하냐?
이런 거를 이제 검사를 해요. 당신이 지금 뭐 하고 있냐? 얼만큼 행복하냐? 그런 통계치를 쫙 빼보니까 이런 결론을 내려요. 내 행복을 좌우하는 요소는 내 삶에 지금 얼만큼 몰입하고 집중하고 있냐. 이게 내 행복을 가늠한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럼 내 행복을 가로막는 요소는 뭐냐? 이 사람은 영어로 완더링이라고 해요. 완더링. 이게 무슨 뜻이냐? 딴 생각이에요. 딴 생각. 우리는 집중과 집착과 중독이라는 걸 잘 구분 못하죠. 일단 집중과 집착 잘 구분 못하죠. 그죠? 예. 부처님께서는 집착하지 말라고 했지 우리 삶에 집중하지 말라고 안 했죠? 예. 집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더 해야 되는 거죠? 뒤바뀐 헛된 생각이 뭐예요? 뒤바뀐 헛된 생각이 집착, 중독 이런 거죠? 그죠?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어디로 가요?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죠. 완전한 행복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뒤바뀐 헛된 생각이 매트 킬링소스가 말했던 완더링이랑 똑같은 거예요. 집착 같은 거. 스님 집착이랑 중독이랑 차이가 뭔데요? 오늘 시간이 이제 없잖아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게 있고 열심히 사는 게 있죠. 근데 이걸 착각을 많이 하죠. 열심히 살면 바르게 살고 있다라고 착각 많이 하죠. 엄연히 다른 거예요. 그죠? 열심히 사는 건 나를 위해 열심히 사는 거고 바르게 사는 거는 주변을 위해서 바르게 사는 거예요. 이게 합쳐졌을 때 대승이 되는 거죠. 지혜와 자비가 되는 거죠. 그죠?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았을 때 그걸 우리는 집중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나만 위해서 사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집착이라고 부릅니다. 쉽죠? 그죠? 네. 우리 삶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